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은사와 사랑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사와 사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구절 중 하나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포함된 13절의 이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혹시 이 말씀이 적혀 있는 연애 편지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혹은 사랑의 문자, 부부끼리 보내는 혹은 연인끼리 보내는 문자나 카톡 메시지 이런 걸로 요즘엔 DM이라고 하죠. DM으로 이 본문이 기록된 혹은 주소만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받으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실 결혼식 청첩장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런 의미를 적으면 뭔가 되게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또 유명한 구절인 이 말씀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이 문맥 안에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쉽게도 많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이 사랑이 제일이다라는 이 문구 하나로 그냥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최고다라는 것을 주장할 때 그렇게 악용되기도 합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또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든지 이 교회가 가르치는 소망보다 사랑이 제일이라면서라고 하면서 그런데 왜 두 사람이 진실로 사랑하는 것을 지지해주지 않느냐, 응원해주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정말로 잘못된 사용인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랑을 정해놓고 그 사랑이 최고니까 교회는 그것을 지지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한때 미국의 복음주의 대표 목사였던 롯벨이라는 사람은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을 썼어요. 사랑이 이긴다라는 말이 뜻하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그리스도께 둔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것에 대한 소망 이것 없이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있다면 그 책을 읽고 나서 이게 혹시 하늘에서 온 천사가 쓴 책이라도 저주를 받을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아마 비판을 했을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에 대한 이 성경의 증언이 어떤 문맥에서 주어졌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증언은 말씀과 그러니까 은사와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은사와 사랑의 문맥 안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먼저 1에서 3절까지 사랑 없이 은사가 사용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서 7절까지는 그러면 사랑으로 은사가 활용될 때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느냐, 그것을 여러 가지 동사로 표현했습니다. 오래 참는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자랑하거나 치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8에서 13절까지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그래서 사랑이 은사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선시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한 것은 그냥 내가 사랑에 대한 시를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쓴 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랑보다는 은사를 더 앞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무너지고 은사만 남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들은 사랑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제쳐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서로 자랑하고 경쟁하는 일을 벌였었습니다. 은사 활용이 사랑을 낳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바울은 사랑이 은사보다 위대하다, 사랑이 은사보다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각각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든지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계시든지 사랑이 먼저다,
그리고 사랑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기들이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이것을 통하여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대청소를 합니다. 실내화를 빨면서 불평불만을 막 늘어놓지 마시고요. 사랑으로 하는 거지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 구석구석에서 여러분들 일들을 담당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본문을 찾으신 줄 알고 읽고 사랑이 은사보다 위대한 세 가지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27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은사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가르칠 때에 이유로 삼은 것은 이 은사는 일시적이고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8절에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라고 하면서 그 영속성을 이야기하고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라고 하면서 이 은사의 세 가지 종류를 지금 꼽아서 얘기하는 거죠. 예언, 방언, 지식 이것은 패하고 그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영속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짐 엘리엇이 한 이 말 기억하십니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이것이 은사와 사랑을 설명할 때도 말이 됩니다. 영원한 사랑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은사를 소비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바꾸면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됩니다. 일시적인 은사를 위하여 영원한 사랑을 허비하는 사람, 희생시키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이 가지고 계신 재물로 투자를 하실 텐데 최대한 가치 있는 것을 투자하실 겁니다. 그렇죠? 가치 없는 것을 투자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얻는 것,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는 원칙은 사실 투자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 정말로 잠깐 가치를 갖는 무언가를 소비하는 것은 지혜롭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굉장히 미련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고요.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랑은 그런데 왜 더 가치가 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사이시라라는 말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일시적으로 사랑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을 위하여 일시적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옳은 거죠. 사랑은 영원한 가치가 있고요. 은사는 일시적인 가치를 갖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사가 곧 그칠 것이다 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예언과 지식은 패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둘 다 패하리라 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헬라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타르게오라는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 단어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외부로부터 그 행위가 작동을 멈추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그 어떤 기능들이 작동을 멈추는 것, 비활성화 되는 것을 가리킬 때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지식은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인데 언젠가 하나님이 더 이상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멈추실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 이
방언이라는 은사는 그칠 것이다라는 다른 단어가 사용됐어요. 파우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중간태 형태로서 스스로 멈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방언이라는 은사를 주실 때는 그것이 어떤 시간이 되면 필요가 없어지면 끝나버릴 은사로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한 주석가는 이것을 배터리와 그 전원 공급하는 것과 비유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언과 지식은 마치 전원이 꽂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꽂아 있을 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그 전원을 뽑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방언의 은사는 배터리가 달려있는 은사를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실 때부터 이것은 소모가 되면 더 이상 쓸 수 없는 은사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보시면 방언의 은사가 불필요한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통역이 없으면 방언은 사용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내려져요. 초창기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는 여러 언어를 쓰는 성도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가 활발하게 사용이 됐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로서 고린도 교회처럼 매주 모이고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외국인들이 계속 오지 않는 한 어쨌든 그렇게 계속 교회로서 모일 때에 방언의 은사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 펼쳐지는 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통역이 없으면 쓰지 말라라는 조항이 붙는 겁니다. 실제로 방언의 은사는 멈춰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예언과 지식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언젠가 주지 않으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그동안 주어진 예언과 지식이 다 무가치하고 쓸모 없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단지 예언과 지식의 은사 자체가 사용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사로 꼽은 이 세 가지 모두 다 언젠가는 멈춘다라는 거예요. 외부에 의해서든 아니면 원래 그렇게 계획하셨든 멈춰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고요.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영원하다는 거죠.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요한 1서에 보시면 4장 7절과 16절에 이 앞에도 나올 텐데요. 4장 7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고요. 하나님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서로에게 주고 받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주신 도구가 바로 은사라는 거죠. 은사는 사랑을 세우라고 주신 도구인 겁니다. 우리 아까 앞에 교회 건축 뒤에 이제 땅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건물을 지을 때에 많은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도구빨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육아도 아이템빨이라는 얘기를 하던데, 도구가 좋은 도구가 있어야 건축할 때 더 용이하다라는 의미예요. 많은 도구가 필요합니다. 못을 박는데 손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흙을 퍼다 나르는데 삽으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좋은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 도구는 이 교회를 건축할 때 굉장히 유용한 도구인데요. 일단 건축이 마쳐지면, 끝나면 도구는 더 이상 사용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사랑을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 지금 사랑으로 교회를 서로 세워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은사인 겁니다. 그런데 도구를 그 건축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일이다라는 거죠. 완성될 사랑이라는 것보다 이것을 위해서 주신 도구인 은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 겁니다. 여러분, 유평교회 각 처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가끔 이렇게 새로 더해지신 분들이
이 교회는 다 각처에서 일을 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막상 그곳에서 일하신 분들하고 얘기해보면 일꾼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각처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유평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이 은사를 가지고 자기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필수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을 잘 해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사랑을 세우는 겁니다. 일을 끝내주게 잘 한다고 해서 사랑이 세워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을 세우는 겁니다. 사랑은 업적과 성과로 우리가 그 결과를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거고요.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사랑은 시기나 자랑을 하지 않는 거고요. 교만과 무례함과 이기심과 분노와 불의를 버리는 겁니다. 사랑은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바라고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한 사랑이 드러나도록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아름다운 사랑의 특성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뚜렷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드러났습니다. 그 말은 곧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처럼 하시라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일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종종 예를 들지만 우리의 찬양팀 음악을 정확하게 맞추고 멜로디를 정확하게 부르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막 불협화음 내면서 맨날 특송할 수는 없잖아요. 그 음을 정확하게 내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래 참고 온유하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찬양팀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도 그렇고 학생회도 그렇고 청년회도 그렇고 모든 봉사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설거지를 하시는 분들, 애찬하시는 분들, 오늘 대청소하는 우리 모두들 다 마찬가지로 끝내주게 실내화를 잘 닦았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사랑을 낳느냐, 사랑을 이루느냐라는 거죠. 교회에서 일을 좀 오래 하면서 느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일 중심인가요? 사랑 중심인가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 중심인가요? 사람 중심인가요? 여러분들은 일 중심인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사람 중심인 사람이 좋습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의사 선생님인데 끝내주게 병을 잘 고치는 거죠. 그런데 만나면 맨날 가슴에 박히는 상처 주는 말을 해요. 그런 병원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사람 중심. 너무 일을 제대로 못해. 알고 보니까 잘못된 약을 주고 막 이래요. 근데 오면 아이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고 막 손을 잡아주고 막 이런 의사 선생님인 거죠. 뭐 어디 가시겠습니까? 병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첫 번째라고 상처 주는 말을 좀 강도를 높여야겠네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일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니라 사랑 중심으로 일하시면 됩니다. 사랑 중심. 우리가 주 안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사람을 생각하는 것, 사람을 오래 참고 온유하게 대하는 것은 사랑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일도 잘해야 되고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사랑 중심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은사가 사랑보다 못한 이유, 사랑이 더 우선시돼야 하는 이유는 은사는 부분적이지만 사랑은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제한적이지만 사랑은 온전한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 알다라는 단어가 지식의 동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예언의 은사가 부분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앞서서 이 일시적인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랑은 영구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영구적인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이 일시적인 것들이 그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말하던 것들을 이제는 그만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지식과 예언의 은사를 가장 많이 받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성경 13권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하고 너무 많은 계시를 받아서 그 몸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도 했던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많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많은 지식을 받은 바울이지만 그는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신이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다, 깊이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언의 은사가 뛰어난 사람, 지식의 은사가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부분적으로 이해할 뿐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누렸던 것들이 부분적이다라는 것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은사가 폐하여진다라고 했는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언제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11절과 1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보시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알 것을 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것을 어디에 비유해서 말하냐면 사람이 장성해질 때 어린아이 같이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진짜 어린아이들은 그냥 쉽게 표현하고 이것을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모르고 말합니다. 아빠 저 사람은 왜 머리가 없어? 뭐 이런 말을 그냥 쉽게 하고요. 엄마 저 사람은 왜 배가 나왔어? 아기가 있나 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쉽게 아이들은 말합니다. 제 조카들은 이 코로나 시절에 이제 저희가 유튜브로 영상을 녹화해서 집에서 보시라고 나눠줬었거든요. 한번 제 여동생이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보는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애들이 제가 말씀 전하는 영상을 보면서 외삼촌 저예요. 외삼촌 전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화상 통화인지 아니면 영상 설교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아이들은 잘 몰라요. 이해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쉽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돼도 그러면 이상하겠죠. 30살, 40살이 됐는데도 그런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상한 일일 겁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 같이 말하던 거, 생각하던 거, 그리고 느끼던 것,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지식을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얻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장성하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성숙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부분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던 그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굉장히 희미하고 이 부분적인 것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절에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강조하는데요.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당시 바울이 편지를 썼던 1세기 로마 시대에서 사용됐던 거울은 청동 거울 그리고 유리 거울이 간혹 있었지만 반사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박물관 같은 데 가끔 가보면 거울 같은 거 많이 전시해 놨을 거예요. 이 당시에 썼던 거울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거 보시면 여러분 분명히 이게 무슨 거울이야 하나도 안 보이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반사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얼굴이 정확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희미하게 보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 그리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바라보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마치 이러한 청동 거울로 우리 얼굴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희미하게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로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분적이라고 해서 정확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지식을 성경을 통해 가지고 있습니다. 부분적이라고 해서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과 비교해서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을 직접 만나볼 그날에 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희미하다, 부분적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온전하게 되는 것, 온전한 것이 오는 것의 시점은 언제냐?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그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나보게 될 그날을 의미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온전한 그 모습을 직접 보게 될 거고요. 그분에 대한 지식을 직접 얻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 부분적이고 희미하기는 하지만 이 기록된 말씀과 또 이 당시에는 예언과 지식의 은사자들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겨요. 여러분 궁금한 게 없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궁금하냐?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보게 될 그날이 온전한 것이 올 때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까지 예언과 지식의 은사는 계속된다는 말이네요 라는 질문이 여러분 생겨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이것이 폐하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언과 지식의 은사, 여기 방언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외부에서 멈추시게 될 그 예언과 지식의 은사는 그때까지는 계속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와 아니다 둘 다 가능한데요. 이 예언과 지식의 은사를 무엇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예언과 지식의 은사가 하나님께서 은사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교회에 세우신 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또 지혜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전파하게 하셔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또 보호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는 은사다라고 우리가 정의한다면 이 예언과 지식의 은사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렇게 분별을 했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예언과 지식의 은사를 성경에 없는 내용을 하나님께 추가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직접 전달하는 은사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은사는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R.C. 스프롤의 견해였습니다. 계시록 22장의 말씀에 보면은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만약에 여기에 누군가가 추가하거나 빼면 이 계시록에 기록된 이 형벌,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는 무서운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지식의 은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질문의 대답을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후자,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서 증언하는 하나님의 지식은 이제 끝이 났다, 분명히 완료가 됐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 구절을 좀 살펴볼 텐데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언이 모두 끝이 났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도 구절이 있고요. 여러분 말씀도 찾아보셔도 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중반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이 구원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누가 들었습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겠죠. 그들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지금 방금 제가 읽었던 이 표현들이 다 은사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표적과 기사와 성령으로 나눠주신 것들, 그것들을 통하여 이 구원에 관한 모든 말씀을 주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미 주신 거죠. 주신 겁니다. 더 이상 이 구원에 관한 증언,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베드로전서를 보시면 1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지금 제가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이 읽은 부분에서 이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이 예언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셔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을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말씀 이어서 보시면 이 섬긴 바가,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은 사실 너희 신약의 교회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계시가 무엇이냐? 이어서 보시면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이 은사를 받아서 성도들에게 알렸다라고 부정 과거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과 관련된 구원에 관련된 또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은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실한 예언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추가적인 예언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말씀에 17절에서 20절까지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내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모하고 하늘로부터 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렸다라는 것만큼 더 확실한 예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어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서 우리는 충분하고 더 확실한 예언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추가적인 예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예언과 지식의 은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종류의 은사냐? 이 확실한 예언인 성경의 원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이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줄 수 있는 은사, 전달할 수 있는 은사, 이 은사를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깨우치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는 그러한 은사가 이 교회에 여전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경책하고 권하고 그리고 전하라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교회는 이런 종류의 예언과 지식의 은사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그러한 특별한 종류의 예언과 지식의 은사는 중지되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이 하나 따라와요. 이 못된 질문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굉장히 못된 질문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인데 지금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될 거고 지금은 온전하게 아는 것은 아니라면서요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노력을 좀 덜 한다고 해서 무슨 손해가 있나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거죠. 조금 발칙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네, 그러한 질문입니다. 저는 아내랑 2개월 정도 실제로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교제를 했고요. 그리고 9개월은 인터넷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그때는 오늘날과 같이 화질이 좋은 이 영상통화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스카이프라는 그러한 그 도구를 통해서 굉장히 흐릿한 영상으로 여러분 예전에 하두리캠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흐릿흐릿한 그러한 영상, 그러한 영상 나름 그 당시에는 좋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은 그러한 영상으로 서로 교제를 했습니다. 시간대도 13시간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낮밤,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요.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한번 말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차피 9개월 후에 한국 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텐데 굳이 이걸로 만나야 될까요? 굳이 제가 이렇게 힘들게 들어가서 당신을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거 화질도 별로 안 좋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저쪽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똑같이 질문하면서 물어봤더니 결혼 못했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랬을 겁니다. 네, 사랑하지 않는 게 너무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 나라에서 정말로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큰 기쁨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온전한 수단, 그리고 확실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더 알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이 충분한 도구인 성경을 우리는 그래서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시편 119편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얼마나 이 시편 기자가 사랑하는지 한번 보세요. 마치 말씀을 하나님처럼 사랑합니다. 하나님처럼 사모합니다. 하나님처럼 알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읊조리려고 하고 기억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고 마치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성경만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도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부분적이지만 하나님 주신 이 도구로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그날에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싶어 한다라는 말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원한 나라에서는 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사랑할 거야 라는 것은 사실은 자신을 속이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온전한 그분의 사랑을 보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금도 그분을 만나기를 원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로서 그것을 맛보기를 원할 겁니다. 주신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대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여러분의 몸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사보다 사랑이 우선인 이유는 이 마지막 이유이자 결론적인 이유인데요. 바로 제일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즉 제일은 사랑이라.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사랑이 이 두 가지를 포함하기 때문인데요. 이 사랑의 특성을 설명할 때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믿음과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이 이것을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큰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제일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이시라, 하나님은 소망이시라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두는 거고요.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가장 본연적인 속성, 본질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아까 사회자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믿음은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될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소망도 더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을 때 소망을 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소망을 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영원 전에 시작해서 영원 후까지 계속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누리는 친밀한 사랑은 계속해서 더 커져 갈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고요. 그래서 사랑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누구를 섬기든지 항상 사랑이 먼저다라는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사랑이 실천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저는 미국에서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과 영상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퇴하고 나니까 여러 사람이 자기한테 물어본대요. 과거로 돌아간다면 다시 목회하고 싶으신가요?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분의 대답이 나는 항상 그럴 때 yes and no라고 대답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 예니요 정도로 이제 예 혹은 그리고 아니요라고 할까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대답하면 될 것 같아요.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대답하시는지 이해가 됐어요. 예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누가 이렇게 귀중한 일을 맡기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정말 소중한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신부를 맡기겠냐는 거죠. 이것을 섬기는 특권은 정말로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겁니다. 감격스러워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목회자는 말씀을 늘 부지런히 연구하고 가르칠 책임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일로써 한다라고 하면 좀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매일매일 가까이 대하고 연구하고 이건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대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말씀이 선포됐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도구가 된 거죠. 그냥 메가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잖아요. 이 말씀이 역사에서 열매 맺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로 보람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는 정말로 선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입니다. 근데 왜 아니요라고 말을 할까요? 사랑하면서 그 일을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도저히 참을 수 없겠다라고 싶을 때도 참으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는데 이 권위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너무 억울해 죽겠고 그리고 나는 너무 답답해서 해명하고 싶은데 이 권위를 그런 데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오롯이 이 권위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시기나 그리고 질투가 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를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보일 때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쇠해야 되고 그 사람은 흥해야 된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셨다면 그 은사가 더 활용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정말로 품기 힘든 마음입니다. 그렇죠? 나는 쇠해야 된다라는 마음 정말로 갖기 어려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죽여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나의 유익을 포기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계속 손해보고 저 사람은 계속 유익을 보는 것 같은데 라고 할지라도 그게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억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나의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겁니다. 항상 친절해야 됩니다. 분이 올라오는데도 나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은 무례한데 상대방은 분을 참지 않는데 나는 참아야 되고 나는 그리고 친절하게 항상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언제나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내가 이 진리를 말할 때 분명히 불편해할 거고 오해할 거고 그리고 대적할 것을 알지만 그래도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이지만 동시에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노력이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모든 하나님의 은사 받은 성도들에게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든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주신 은사자들이고요. 그 은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사랑의 특징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할 때 기쁨을 누려요. 성도들이 자기 은사로 섬길 때에 성도들이 기뻐하면 유익을 얻으면 솔직히 기쁨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실내화를 닦는데 내가 나중에 이 성도들이 이걸 신고 다니는 거 보면 기쁘지 않으십니까? 많이 기쁘진 않으신가 봐요. 근데 어쨌든 기쁩니다. 내가 섬기는 것으로 누군가 성도들이 유익을 얻는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섬기는 것을 이제 멈추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요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낙심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고요. 이제 포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 사랑이 요구될 때 그렇습니다. 사랑이 요구될 때. 섬기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랑으로 섬기는 게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나보다 덜한 저 사람을 사람들이 더 알아주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하니까, 더 많은 온유함이 요구되니까, 화가 나고 그리고 너무 답답한데 그런 걸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섬기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사는 활용하는 게 좋은데 사랑을 실천하는 게 힘들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은사를 가장 탁월하게,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예수님만큼 권위 있게 가르치신 분이 없고요. 예수님만큼 자기 몸을 내어줄 정도로 구제하고 봉사하신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힘들 때마다, 사랑이 요구될 때마다 그만두려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아유, 우리를 섬겨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반응을 얻었나요? 아닙니다. 죽이려고 하고 모욕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십자가에 넘겨주기까지 했습니다. 호산나라고 막 환호했던 백성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모욕을 했던 거예요. 그러한 일을 예수님이 당하실 때 무엇으로 답하셨나요? 예수님은 은사로 그들을 섬기는 걸 멈추지 않으셨고요, 더 큰 사랑으로 그들에게 답하셨습니다.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죽기까지 섬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도를 무엇으로 섬기든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우리가 서로를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2년 정도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 세일즈 파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양복을 입고 나와라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와이셔츠를 다리고 매일매일 양복을 입는 게 너무나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양복을 안 입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양복을 입어야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일주일에 하루만 입어도 되고요. 평상시에는 그래서 굉장히 후줄근하게 다녀요. 그런데 이 근처를 다닐 때는 이 아내나 가족들이 그렇게 다니지 마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셔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를 섬길 때에 입어야 할 옷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꼭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유니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앞에 본문이 나올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들이 착용해야 될 유니폼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묘사하고 있는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니까 반드시 옷처럼 입어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사랑을 입고 오셨습니까? 지금도 사랑을 입고 계십니까?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에 필요한 이 사랑이라는 옷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길 때 입으셨던 유니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서로를 섬기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를 섬기든지 무슨 일로 섬기든지 반드시 이 사랑의 옷을 입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그 교회 어떤 프로그램이 정말 좋더라, 어떤 시스템이 정말 잘 갖춰져 있더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실하게 드러나더라 라는 말을 들어야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교회로 칭찬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서로를 섬길 수 있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사로 서로 섬길 때에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사들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고 그 사랑의 옷을 우리가 입고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를 또 세워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교회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또 성도를 향한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이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이 교회에 더해진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전파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성령의 은사들을 주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